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된 동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신약 성경 397쪽입니다. 신약 397쪽의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신약 397쪽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수성가세 찬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께서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 신세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그리고 반듯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주중에 많은 시간 할애하여서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반주자님과 우리 지휘자님과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하고자 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 장의 말씀이 아니라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66년, 기원 후 66년에서 67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진정성을 지키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고 참된 믿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서를 성경으로 기록해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다서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정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서가 외경을 담고 있다고 해서 한때 이 유다서가 처음에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외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외경은 그리스어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이게 숨겨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만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는 책 이게 외경이라고 나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그래서 되게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아시죠? 말라기. 이 말라기 신약성경에 마태마가고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이에 외경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외경의 일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한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요.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외경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에녹서 있죠? 에녹서 1장 9절 말씀이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서가 외경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서 전체가 묻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에녹서 중에서 이단들을 효과적으로 경고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줍지 않게 제가 문학적인 어떤 예를 든다든가 어줍지 않게 어떤 사회적인 예를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줍지 않지만 그쪽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효과적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성경적인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꽂아가지고 설령 그것이 외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져다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방 끝에 주 350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후 350년경에 이 교부들은 유다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시 바뀔까요? 나중에 또 뒤집혀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오랜 토론 끝에 이 유다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성령님께서 복을 드리고 이 문제에 간섭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동안 여러 증거가 시간에 비례하여 축적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다서가 정경에서 다시 제외될 확률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유다서에서 목사님 인상적인 부분을 하나 짚어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저는 유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꼽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맞습니다.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 사실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도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동안에 형님으로 모신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그것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유다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요. 평생 복음을 전파하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더없이 정말로 가슴에 특별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분의 종 아닙니까? 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의 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종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유적 논리성, 논리적 순서로 볼 때에 종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자신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종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받으려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종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니까 이러한 기본이 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께 너희가 은총을 구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대원 받으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면 좋은데 자꾸만 이 교회에 자꾸 불순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던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고 자꾸 그 결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자본의 논리, 세상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유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에녹서를 인용하여 진리를 지키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지키고 살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유다는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내에 침투한 불경건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목도하면서 저들이 믿음의 돌을 저들과 맞서서 싸워서 지켜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잘하세요, 여러분 잘하십시오 라는 격려를 넘어서요 당시 위협을 받던 교회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입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교회가 망합니다. 믿음의 도가 훼손될 수 있으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 단번에 주신. 그렇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는 감나무처럼 배나무처럼 서서히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게 계시되어서 밀봉이 끝난 상태로 성도들에게 배달된다는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치킨을 혹은 피자를 시켜 먹을 때 이 치킨이나 피자가 이렇게 배달이 되는 과정에서 요리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익혀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조리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배달되는 것처럼 믿음의 도 역시 완전하게 계시되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의 도는 어떤 식으로 첨가되거나 절대 부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첨가되거나 절대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 이따위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교주를
성령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도는 단번에 일시에 주어졌으니 너희는 진리를 공격하는 비진리의 것들에 맞서 영적인 투쟁을 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만들고 유일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과 맞서 싸워.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투쟁을 벌이라. 영적인 투쟁.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입장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는데 형님하고 다녔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의 이 진정성을 받아줄까? 그래서 유다는 편지 처음 부분에 뭘 적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적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 이제부터 내가 말한 이 강서를, 이 편지를 너희들이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두에 유다는 믿음의 도를 잘 자라기 위해서 보십시오. 하나의 장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자신의 친형제인 누구를 언급했다? 야곱을 언급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야곱을 유다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유다와 달리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초대 목회자의 반열기에 있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1세기를 살던 사람 중에는요 야고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야고보는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것입니다. 대표 중에 대표.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몰랐어요. 그런 사람.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똑같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야고보는 유명하였고요. 유다는 그리 비교할 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야고보를 언급하며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임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을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의 인지도를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기 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만 강조했다면 유다의 메시지는 어쩌면 의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지혜를 주셨고 믿음의 도를 전하고 진리를 사숙케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머리를 굴려야 하는지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의 유명세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경건한 자가 추구해야 할 지혜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밑바탕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유일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일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유다는 강력하고 간절하게 영적인 투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 교회 성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여기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경배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멀리 여행 안 가고 놀지 않고 자지 않고 왜 우리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요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수백 명, 수천 그 이상 모여도 거기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요 믿음의 도인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면요 그가 목사라고 해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우리는 그와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전한다고 말한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고 멋지고 혈압적인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히 그 가르침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조성하고 말씀하죠. 작금의 한국의 교회는 진리를 판 자들과 어깨를 나누며 혹평하며 불법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보다 자신의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판 자들과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유다서가 말합니다. 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너희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너희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으며 너희는 고라의 폐역을 따르고 있으니 너희는 쫄딱 나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도 좋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략을 짜고 셈을 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고도의 기술을 부려도 좋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달게 또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아멘 큰 소리로 그렇게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였습니다. 믿음의 도를 반듯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속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